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피겠습니다. 13장도 아주 중요한 장이면서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정부, 당연히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두뿔 짐승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마지막 부분에 666에 대한 비밀이 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과 더불어 굉장히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후 3년반 환란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되는데 13장 1절부터 19장까지가 바로 후 3년반, 즉 대환란 마지막 후 3년반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조직 활동이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열뿔 짐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뿔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의 표현처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우리 중에서 나간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교자 또는 배도자라고 표현하는데 즉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고요. 두 번째는 그냥 아무나 나 이제 예수님 오히려 안티할 거야, 안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영이 내주 합일된 고급 악령, 그것도 루시퍼의 영이 합일된 가장 강력한 악령이 합일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12장 17절에서 13장 1절로 이어지면서 일곱 머리 붉은 용이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서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이런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차례 큰 어떤 풍파가 있으면서 열 뿔 중에 세 뿔이 뿌리까지 뽑힌다. 그리고 작은 뿔이 다시 돋아난다는 다니엘서의 그런 예언을 볼 때 지금 현재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리는 만무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등장하게 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톨릭의 교황이 될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주장하기에 교황만한 그 입지를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 그래서 재생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고 열나라 연합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전쟁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온 세상이 복잡해지고 막 진짜 이합 집산이 일어나서 중세 시대처럼 왕권보다 더 강력한 교황의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높이면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교황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요즘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WCC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어떤 종교 통폐합 하는 일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황도 어느 정도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이 높아요. 그러나 무조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되는 것은 정치적인 통치자,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12장 17절에서 바다 모래 위에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씩씩대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화난 모습으로 섰거든요. 근데 갑자기 13장 1절에서는 똑같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이번엔 용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짐승은 계시록에서 사람을 상징한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성 없는 짐승,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악령이 합일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존재가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 또 2뿔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7개가 있고 뿔은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의 양대 속성을 얘기하라면 바로 교만과 거짓입니다. 음란은 왜 빠지냐?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무슨 여자와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결합만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다 음행입니다. 그 음행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기본적인 양대 속성, 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죠. 저는 마귀의 양대 속성은 교만과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온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도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런 표현들 전부 다 거짓과 관계되죠.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이런 표현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건 이제 짐승 같은 존재를 말하죠. 이것이 바로 악령이 합일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7머리가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강대국들, 제국들이죠.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생, 로마. 그 중에 아수르와 애굽은 관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10뿔은 마지막 7번째 머리 하나에 10뿔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중에 각 머리마다 뿔이 한 개씩 나 있고 마지막 머리에 4개가 나 있는 성화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그린 겁니다. 마지막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나라 연합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즉 10나라로 돼 있다는 것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지금 사도 요한 AD 90년, 95년경에는 아직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 짐승이란 단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가라지가 된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짐승이라 불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표현으로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붉은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은 성령이 소멸된, 악령이 합일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붉은 용이 짐승 속에 합일된 장면이 바로 13장 1절에서 인류사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생로마 제국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표현이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가라지, 이단자, 바로 루시퍼의 악령이 합일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가룟 유다에 들어간 사단이 루시퍼가 합일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7째 머리에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7째 머리에만 10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면류관이 있다는 건 승리했다는 의미가 면류관인데 바로 일시적으로,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썼다고 그런 거고요.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참남되다는 신성모독죄를 말하는데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신성모독죄에 걸렸냐?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또 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4월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가지고 신성모독죄에 걸렸어요. 이 참난되는 이름들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머리에 참난된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마지막 이 짐승의 모습을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 이렇게 여러 동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 아주 강력한 맹수들이죠. 그런데 용이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대요. 짐승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사람인데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이 사자의 환상, 곰의 환상, 표범의 환상, 마지막은 무서운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뭐라고 묘사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이 아닌 무서운 짐승. 이게 다 각자 뭘 가리키냐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헬라,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언이었죠. 이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다. 요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이 다 지금 2절에서 본 짐승과 아주 그 모든 그 강력하고 흉포하고 잔포한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짐승의 모습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안 좋은 쪽으로 강력한 짐승의 모습입니다. 용이 그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와 합일되면서 그에게 다 권위를,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까 뭐 내 것을 네 것처럼 써라 이거죠. 적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합일된 붉은 용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용이 들어올 때 나 사단이다 이러면서 들어오겠어요? 내가 재림 메시아의 영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재림 메시아가 된 줄로 착각하게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두통나겠죠. 어쨌든 진짜로 자신이 메시아의 영이 들어와서, 즉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메시아라고 인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속이는 겁니다. 이 붉은 용, 사단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길 존재도 아니고 모든 것이 거짓에서 시작해서 거짓으로 결국 망하는 존재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아마 처음에는 그 교만한 마음,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전쟁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승리하다니 막 지진으로, 막 큰 우박으로, 불과 유황으로 저렇게 승기를 잡아가던 고개 세력을 한 번에 멸망시켜 이거는 신의 능력이야.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대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황폐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참상에서 끝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당신이 진짜건 아니건 상관없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해줄게라는 인간의 정욕이 그 안에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이제 그 전쟁의 양상 에스겔 38장에 있는 고개 전쟁에서 러시아 세력이 승기를 거의 잡았어요. 이제 말 그대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항복 손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패망 직전이었던 게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는 몇 번째 머리겠어요? 당연히 7째 머리 제생로마 제국이겠죠.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표현이 바로 거의 전쟁에서 패망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미가엘 전사가 10장에서 7의뢰를 바람으로써 이제 에스겔 38장에 7의뢰의 내용이 나오죠. 네, 지진, 칼, 온역, 피로 공문함 이런 것들 그렇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는데 은밀하게 한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생로마 통치자가 자신이 그렇게 한 걸로 착각하게끔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메시아라고 선포하게끔 배후에서 붉은 용이 다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신의 놀라운 능력이야. 그러면서 짐승을 진짜 메시아처럼 따르는 거예요. 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짐승은 사람이고 적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용이 권세를 자기 권세를 다 일시적으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 다 경배하는데 그 모습이 용에게 경배한다. 용은 지금 속에 숨어 있잖아요. 심령 속에 내주 합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결국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때부터 늘 계속 자신이 숭배받기 원해요. 하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떴다가 떨어져 나가고 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마저도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경배받기 원하는데 결국엔 이루었네요. 언제? 마지막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본인이 그렇게 꿈꾸던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경배받는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3년 반 그것도 기간은 단축될 겁니다. 육체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했어요. 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척. 왜?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예언, 성경도 인용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남된 말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거스르는. 왜?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참남된 말이고 참남된 행동이죠.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누가 주었을까요? 마귀가 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42달 동안만 일해라 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42달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낼 거니까. 마귀에게 잠깐 권세를 주는 이유는 뭐지요?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선하신 의로우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 얘기 척 하다가 나중에 점점 말이 거칠어지겠죠.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처음부터 그 말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인 것처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게 됐죠. 그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다가 또 특이하게 회방을 해요. 그의 장막, 위에 장막 성전이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지금 대환란 지금 후3년반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후3년반 시작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해요. 누굴까요? 이미 다뤘죠? 바로 예수님이 공중강림, 대환란 직전에 공중강림 하실 때 그에게 붙어서 휴거된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회방한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눈에 가장 가시 같은 존재는 예수님이겠죠. 본인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 바로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14만 4천. 그래서 그들을 회방하는 겁니다.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예수님 다음가는 아주 싫은 존재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삶, 그들의 절제, 이런 것들을 쓸모없는 것이나 아주 뭐 어떻게 회방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굉장히 나쁘게 표현할 것 같아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 계속 나오죠.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잠시 권세를 주십니다. 왜?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고. 얘도 이 친구도 죄송합니다. 친구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예요. 다만 악하게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사역자죠.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인데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잠시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대요.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초점,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하나님 모든 걸 조절하실 테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진 않을 테니까. 이러한 목적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두 번째 근염에 순교자도 만들고 다 통과해서 세 번째 근염에도 만드시기 위하여.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한다. 물론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뭘 노력해서 주님의 구원의 어떤 뜻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다 은혜예요. 그리고 대환란 전에 출애굽, 즉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대환란 들어가서 예수님을 새로 믿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 3년 반 때는 더더욱 그러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대환란 시대가 오면 대환란 들어가서 믿어야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는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해 된 것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알리야 운동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옛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대환란 전에 출애굽한 이들은, 즉 대환란 전에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실 것 같아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이때는 쏠쏠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매매 자체를 못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조그만 밥솥 하나에 요만큼의 밥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그때는 흔한 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다음 절이거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2장 3장에 계속 7번 반복해서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여 귀가 있으면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면 대환란을 면제시켜준다. 이것이 2, 3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미 대환란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대환란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와 믿음을 발휘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으려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대환란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면제받는데 그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환란 통과하면서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받는 환경에서 인내하면서 연단마다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다뤘고요. 11절부터는 이제 2뿔 짐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아까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 짐승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1절에서 시작하죠. 그것과 다른 짐승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 나온다. 세상에 있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끼 양같이 뭔가 이렇게 순하고 뭔가 선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가짜예요. 뿔만 똑같아요. 새끼 양에게도 뿔이 조그맣게 있을 거 아니에요? 뿔이 2개고 용처럼 말한다. 사단이 권세를 줘가지고 그의 말에 어떤 안 좋은 악한 영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는 다른 존재고 2뿔이 있다는 거 보니까 2 나라가 연합된 나라의 통치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의 출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뿔 짐승은 제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고개 전쟁, 즉 러시아와 연합군들과 크게 붙어서 거의 질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 미가엘 천사가 7의뢰를 발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다 졌는데 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되겠냐 하면서 그를 막 추앙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오는 메시아가 아니까 그 말에 이제 교만한 적그리스도가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악령이 합일돼 가지고 이제 10뿔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한 것이고 이 2뿔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캐나다와 미국 연방국가의 통치자일 텐데 트럼프가 지금 아주 좋은 그 성향이에요. 뭐냐면 자국 이익 중심. 모든 걸 경제적 이익으로 따져요.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돈 엄청 많잖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 최고 부자인데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에는 자기 돈을 전혀 안 써요. 한 푼도 안 써요. 말 그대로 후원받아가지고 남의 돈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지 몰라요. 그런 트럼프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런 3차 대전 이런 것들에서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래서 뭐 지원은 어느 정도 했을지 몰라도 전쟁의 양상의 주도권은 유럽연합, 즉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 툭불짐승에 해당하는 미국의 통치자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는 식으로 이제 막 적그리스도를 칭송하면서 저가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이러면서 숟가락만 얹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아주 좋은 성향의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예요.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 우리 시대에 임박한 것처럼 여기셔도 거의 무방할 겁니다. 이만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외국 대통령들 사례를 아무리 봐도 트럼프만한 툭불짐승 같은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이 열불과 툭불은요, 구약에 이미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 왕이죠. 그리고 그가 초청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 그 발람 선지자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바로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큰 제단을 펼쳐놓고 많은 술과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들, 여사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녀들을 배치해가지고 광야에서 굶주린 남자들이 그 음녀들과 음행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받게끔. 그게 발람의 꾀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발람 선지자와 같이 발락 앞에서 앞잡이 노릇, 바람잡이 노릇을 할 존재가 바로 발람이에요. 그가 바로 툭불짐승입니다. 새끼 양같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건 그 안에도 붉은 용처럼 거짓 영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도 사단이 합일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심판해 주러 오셨다고. 아직 후 3년만 안 지났잖아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아망했던 심판으로 내려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후 3년 반 시작 시점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툭불에게는. 자, 툭불짐승을 거짓 선지자 혹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13장 14절에 툭불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서 말 그대로 권세를 위임받는 겁니다. 용이 그에게 권세를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막 나타나고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또 19장에서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짐승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즉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의미고 17장에서는 열불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나옵니다. 환상인데 이 큰 음녀가 바로 이 툭불 짐승이에요. 타고 있다 그러니까 열불보다 더 대단한 존재냐? 그게 아니라 호가 호위,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은 여우가 그 동물들이 다 호랑이를 보고서 막 벌벌 떨면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열불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툭불짐승이 거짓 선지자고 큰 음녀입니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툭불짐승은 악령이 내주 합일된 가라지. 마찬가지로 일곱 머리 열불도 악령이 합일된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가 되는 비결이라가 가라지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한 자들.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툭불짐승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온 세상을 이제 완전히 3차 대전으로 폐허해요. 폐허.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건물들이 남아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폐허인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건할 자원이나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한 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재생문화 제국, 즉 유럽연합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3차 대전 때 위치도 그래요. 위치도 양쪽이 다 바다예요. 위에 캐나다는 이미 통합돼서 내 나라인 셈이고 밑에 멕시코는 힘을 못 쓰는 아주 조그만 영향력 없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 10대가 전단을 이루거든요.
그 한 항공모함 전단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 나라 10개의 항공모함을 다 미국에다 배치해봐요. 그거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아마도 3차 대전 때 크게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좀 한 발 뚝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나 경제적인 능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군사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힘이 있고 또 합칠 만큼 인접한 친밀한 두 국가,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통치자가 다스린 국가. 미국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처음에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지금도 하는데 얼마 전에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축사한 목사가 설교한 목사가 종교다원주의적인 마지막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적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미국 하원 개원할 때도 예배를 들고 하는데 거기서도 종교다원 아무튼 영상을 확인하실 분들 꼭 보세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지금 이 모양이구나. 완전히 둑불짐승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구나 싶을 정도로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설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나눠져 있지만 6째 나팔 전쟁, 즉 3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두 나라 연합국가로 출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캐나다도 가장 이민하기 좋은 나라가 캐나다와 호주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캐나다 이민자들이 다 빠져나오든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나와요. 왜? 워낙 혹독하게 춥고요. 또 사람 살만한 곳이 겨우 아주 좁아요. 땅덩어리 넓은데. 근데 점점 이상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캐나다가 점점 힘을 잃다가 나중엔 미국에 통합될 것 같아요.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얻어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2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처음 짐승 계속 다른 짐승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7머리 12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본인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높여줘요. 다만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실리. 트럼프가 아주 실리주의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후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돈 없다 뭐 해가지고 막 하고 지금 뭐 벌금도 아마 후원자들의 돈으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사재판, 민사재판에 걸린 그런 벌금들이나 그런 돈들을.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3차 대전에서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미가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뿔은 뭐하는 존재냐? 발락과 발람의 관계처럼 바람잡이 역할이에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떡고물은 실제로 자신이 챙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13,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큰 이적, 그 두 감람나무 중에도 불이 내리고 피가 내리게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도 흉내낼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와 이 두 불도.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대요. 완전히 사단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뭐든지 다 따라해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 누구에게 바라냐면 7머리 12 짐승 안에 있는 붉은 영에 의해서 권세를 받아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적 따라다니면 안 돼요. 기적 따라다니면 안 돼요. 왜? 기적은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미혹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화 작업. 북한에도 가면 이제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상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세뇌하면 됩니다. 눈에 자꾸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큰 이적을 행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활동인지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정욕적인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찾아다니는 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더 초점 맞춰서 이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잠시 붉은 영이 맡은 것이고 붉은 영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는 우상에게 생기까지 집어넣어서 우상이 말합니다. 이건 AI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우상이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사람들이 잘 구별 못하더라도 AI 같은 그런 조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라. 이것이 바로 많은 순교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죠. 3년 반 중반을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회유,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안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처음에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모든 자,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크네 적네 권위가 있네 없네 돈이 많네 적네 아무 필요 없어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계 문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요즘은 둘 다 그러죠. 자, 이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모든 게 지금 부족한 큰 전쟁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예 매매권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 안에 들어가죠. 지금 컴퓨터나 이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감시할 수 있죠. 위성들도 그렇고 또 휴대폰 자체가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한 명도 매매할 수 없게끔 그런 통제하는 사회가 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른손과 이마 두 가지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마에 받는 표는 뭐냐? 계시록 7장에 보면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대환란의 바람을 못 불게 막아요. 즉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 인에 맞은 자가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신부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고 대환란을 면제받은 성도들이고, 이걸 그대로 사단이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왜냐하면 본인이 메시아니까 메시아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 맞는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인을 주는 것을. 그런데 14만 4천이 아니라 666명에게 인을 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14만 4천을 뭘로 봐요? 상징수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인데 666명만 쳐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인을 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는 상징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666명에게 인을 칩니다. 이 666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땅의 음녀들이라고 이제 계시록 17장에선가 나와요. 땅의 음녀들. 왜 작은 음녀들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바로 두 뿔 짐승이 큰 음녀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큰 음녀가 있고 작은 음녀들이 있어요. 한 명과 666명. 당연히 한 명이 큰 거죠. 근데 이 작은 음녀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처한 상황을 보시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은 천년 그리스도 왕국 같은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되고, 그 시대에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나온 것처럼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분봉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6명은 거짓 선지자들, 즉 기독교인 지도자들 중에 가짜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서 높이 성장하다가 타락해버린 자들이 바로 분봉왕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적그리스도의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666명이고 이들은 표를 이마에 받는 겁니다.
자, 이마에 표를 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뭐냐?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들 666명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아닐 거예요. 이름 뭐 이렇게 적혀 있어가 김개똥이면은 여기다 김개똥 쓰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에게서 받은 표가 이마에 어떤 특수장치나 뭐 이런 걸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걸로. 네,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받는 표는 바로 분봉왕, 가짜 분봉왕이죠. 메시아 행세를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받는 666명의 그 작은 음녀들이 받는 표. 오른손에 받는 표는 뭐냐? 그 666명이 수하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시대, 적그리스도 세계의 정부, 하나의 정부로 통일된 그 시대에 각 지역의 분봉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666명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이 표를 받는데 그들이 받는 표가 바로 오른손에 받는 표예요. 헷갈리시나요? 왜냐면 오랫동안 666표 그러면은 뭔가 뭐 네로의 숫자다 뭐다 이런 그런 거에 막 오랫동안 이게 노출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 표는 단순하게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즉 매매할 수 있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매매할 수 없어요. 왜?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말 그대로 압류해버려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을 다 동결시켜버리고 그 돈 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에 그 다시 재건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끈하죠. 왜 우리 돈을 니들 마음대로 사용해? 그랬더니 그들은 니네가 불법을 행했잖아. 그래서 압류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에 받는 것이고 이마에 받는 표는 바로 그 하수인들, 666명의 땅의 음녀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마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표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편법 쓸 수도 없고 그때 가서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만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오병의 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끝났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요? 자,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두 뿔 짐승과 일곱 뿔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뒤에 가서 해석해 보면 그 아마겟돈 전쟁 때 백마탄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 백마 타고 와서 심판하는 게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감람나무 증인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다고 그랬죠? 그거를 아마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일곱 머리 열 뿔과 두 뿔을 심판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인데 두 감람나무 증인을 바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과 두 뿔 짐승이라고 모함을 해서 죽이면서 그것이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심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되거든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본인이 등극하는 이때를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메시아로 왔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그러려면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분봉왕들을 세우고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표를 받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치 북한에서 무상분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이탈하는 사람도 많은 건데 이 완전히 황폐화된 전삼년반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세상에 내가 희망을 심어줄게. 그러면서 표를 받으라고 회유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심판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있는 건데 아직 대환란 끝나지도 않은 전 3년 반 끝 무렵에 본인이 메시아라고 행세를 해야 되니까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고 두 뿔과 열 뿔 짐승들을 죽인 것이, 두 감람나무 증인을 죽인 것이 두 뿔과 열 뿔을 심판한 것이다. 이러면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싹 땡기면 적그리스도의 말이 얼추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예상하는 건 뭐냐. 어쨌든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다 들었고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7년을 고스란히 여기라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고스란히 전 3년 반이 흘러간 것 같은 비슷한 상황. 그래서 짜맞추기가 돼야죠. 짜맞추기, 꿰어맞추기. 예. 말을 맞춘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7년이 다 지난 것처럼 하는, 그래서 마치 대환란 전초전과 같은 전 3년 반 사건 같은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져서 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7년 지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을 끝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천년지상낙원을 이제 열어줄게.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라. 그러려면 먼저 표를 받아라. 뭔가 필요한 것들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직 타락한 자들, 그 정리되지 않은 자들이니까 심판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계시록 12장 1절이 최대 난의 구절이었던 것처럼 이 17절, 18절도 최대 난의 구절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4만 4천 명을 상징수로 풀면서 이 666도 게마트리아 히브리 알파벳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666을 했더니 네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아주 유명한 대단한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풀었더니 666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봤지만 네로가 666이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뭐 히스기야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이름을 풀어봤더니 666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이 666은 네로나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수는 다 실제수로 푸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실제수로 보면 되는데, 자, 표라는 이름은 매매권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 매매권을 받아야 후 3년 반 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즉 육적인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죠. 짐승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단순히 표에 이름이 찍혀 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표, 즉 적그리스도가 베푸는 알량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택?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 이 표는 우리 적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귀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뭐 거기에 새겨져 있고 안 새겨져 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라는 의미로 짐승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이름의 수라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그 적그리스도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 몇 명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66명. 즉 그 이름의 숫자는 666명의 이마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게 짐승의 이름이 몇 개예요? 666개죠. 그래서 총명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라 그래요. 짐승은 뭐라고요? 7머리 10뿔 짐승, 2뿔 짐승 다 사람이에요. 타락한 가라지 이단 교주들,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합일된 자들이 짐승처럼 됐는데 여기서 또 짐승이 나온 거예요. 몇 명의 짐승? 666명의 짐승. 많은 숫자가 나왔죠. 이들이 뭐냐? 바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이제 땅을 분배받는 분봉왕처럼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하수인들로 666명을 세우는데, 이들을 세운 이가 누구냐? 바로 두 뿔 짐승, 발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어떤 특이한 체험을 하면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게 666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의 숫자가 곧 사람의 숫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666을 사람의 어떤 이름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가 666명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 후 3년 반에 가짜 왕인 적그리스도의 분봉왕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표가 매매가 되고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17장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둑불짐승은 뭐라고 표현했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그 관계가 나오잖아요. 누가요? 큰 음녀, 거짓 선지자, 둑불짐승이 이 땅의 음녀들을 마치 낳은 것처럼 어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둑불짐승에 의해서 땅의 음녀들이 탄생한 겁니다. 이들에게 인을 친 자가 바로 직접적으로는 둑불짐승이고 그들에게 인을 칠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마에. 마치 새 예루살렘 이름과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666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둑불짐승이 후 3년 반 환란 초기에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여기서 좋은 신실한 분들이 리가 없죠. 왜? 자기의 수하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신학자, 목회자, 부흥사들을 다 초청하는데 거기에는 어쩌다가 좀 유명한 사람인데 신실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전 세계의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좀 큰 교회나 또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는 소개할 겁니다. 자, 계시록에 나온 메시아가 오신다는 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분봉왕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제 천년왕국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중히 초청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종교다운주의 시대라서 어쩌면 기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의 유명한 대표자들도 초청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봅니다.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기독교로 통일된 나라, 가짜지만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기독교 사상으로 통일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 위주로 초청하는데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미 악령이 합일되기 직전까지 간 타락한 목회자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러 사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정말 가라지로 거짓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 명 보여요. 전 세계적으로 666명이 바로 그런 선택을 받는 겁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성경대로 이제는 당신들에게 분봉왕의 권세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666명이 선택돼서 이마에 특별한 영적인 어떤 힘을 체험하면서 이제 작은 음녀들, 땅의 음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66이지 무슨 네로라든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걸 숫자로 표현한 거다. 이게 전부 다 계시록을 다 나오는 숫자를 다 상징으로 풀어서 그래요. 14만 4천도 상징, 666도 상징, 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다 실제 수라고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열불짐승과 둑불짐승과 666에 대한 아주 좋은 모형이 이미 언급한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5절에 보면 후 3년 반 환란의 모형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중에 모압 왕 발락이 7머리 열불짐승의 모형,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그가 초청한 발람 선지자,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초청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가 왔는데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람의 꾀를 쫓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음녀들을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둑불짐승, 큰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고
그 발람 선지자의 꾀를 쫓아 모압 왕 발락이 중간 길목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술과 여자들을 공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모압의 음녀들 666명이 땅의 음녀들, 거짓 선지자들 모형인 거예요. 이 음녀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발람 선지자의 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즉 뚝불 짐승이. 그래서 이 1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큰 음녀, 뚝불 짐승에 의해서 666명의 땅의 음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666의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